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핫플레이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셀카의 명소였던 곳은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요. 아마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물 외관 전체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상품 광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어둠을 밝히는 수많은 불빛과 함께 3분여 동안 상영되는 디지털 영상이 마치 하나의 작품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반부터 자정까지 상영되는 이 영상과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려고 그 주변과 길 건너편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연일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차들도 이것을 보느라고 제때 출발하지 않아서 차량 정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이달 2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입소문이 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까지 하니까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담당하신 분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진행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그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새로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2월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2월부터 연말의 크리스마스를 미리 생각하고 기획해서 설치하기까지 대략 10달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죠. 이제 곧 이번 크리스마스 장식을 철거할 텐데 바로 다음 달부터 올해 연말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감동은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때로는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자 끝까지 노력했기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것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감동으로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는 먹을 것을 좀 주고 선물을 준다고 하면 교회에 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주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매우 강한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되었고 승승장구하던 로마 제국의 통치에도 큰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시기가 도리어 기독교가 그 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역병이 유행하게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모두가 집 안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병든 이들은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고 거리에는 시체들이 버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이들을 찾아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죽은 사람들의 장례까지 치루어 줍니다. 그러자 병든 이들 가운데 회복되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 더는 그 지역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넘어서 기적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예배만 드린다면 사실 평안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다르지요. 굳이 힘들게 그래서 전도하러 교회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흩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박해가 닥친 그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왜 힘든 이 박해가 옵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주님의 제자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흩어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증거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급하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먼 이국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강권적인 흩으심의 역사와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증언자들의 삶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독교 복음 전파의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는 것, 세상 속에 흩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여야 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복음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서야 비로소 깊이 고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준비와 결단이 없으면 우리에게 또다시 이와 같은 위기가 분명히 닥칠 거예요.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임과 예배의 회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만의 모임, 우리만의 예배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당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4가지 과제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회 자료집에 2022년 목회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요. 그 4가지는 바로 예배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양육과 훈련의 회복,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입니다. 그중 한 가지씩을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이번 새해 첫 달 주일 설교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회복의 주제로 나누는 것은 바로 올해의 목회 중점인 양육과 훈련입니다. 제가 아현교회에 제38대 담임자로 부임한 이후로 해마다 한 분야씩을 우선 목적으로 선정해서 목회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5년간은 우리 교회의 목적 선언문에 제시되어 있는 5가지 사명을 차례로 한 분야씩 우선 목적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이에 따라서 성경 가르치는 말씀 교육이 목회 중점이었던 것이고요. 올해의 목회 중점은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의 성숙한 지체가 되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성경인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올해의 주제 성구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소서라는 표어를 갖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이번 새해를 앞두고 지난 일주일여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올해의 주제 성구가 들어있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미리 함께 나누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 한 번 듣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직접 나올 수 없어도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혹은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하기에 때로 간절함이 적어지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금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 지체가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할 때 오늘의 이 위기를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과 훈련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이 변화된 상황에서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그 과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던 일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혜를 다하여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직분 가운데 권사의 직분이 바로 이거죠. 권면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양육과 훈련의 회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양육과 훈련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과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면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부담이 되겠죠.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노력도 하기 전에 부담을 갖고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양육과 훈련의 목적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양육을 받았어. 내가 이 과정을 수료했어. 그것이 교회 안에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도록 완전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위스의 의사이며 작가로서 활동했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인 의사라고 불리는 폴 투르니에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서는 결혼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각 사람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아현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움 받은 목적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여간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그리 게을리 해온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과 헌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때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많은 봉사와 섬김에도 불구하고 때로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거룩한 사명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거룩한 사명지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할 때 이 세상에 다시 생명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감동을 주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세우신 뜻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많은 이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